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좀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을 좀 경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신학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가 좋아서 또 목회의 길이 또 좋아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게 참 복잡하기도 하면서 미묘한 그런 게 있더라 이거죠. 방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묘하다, 모사다 하는 말을 하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그게 한자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기이하고 묘하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하고 묘하다.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는 카운슬러. 옆에서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옆에 누가 있잖아요. 보좌해 주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카운슬러처럼 옆에 계신다. 기묘자, 모사. 가사를 들으면서도 저게 한번 찾아봐야지 했었죠.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신학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지금 미묘하다 이 말이에요. 미묘하다.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공부를 해보면은. 그래서 많이 싸워요 교수님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좀 읽고 그래도 성경 좀 알고 교회를 안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은 학자가 돼가지고 학문을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은 학문적 질문을 해. 여기서는 학적 질문을 하라고. 너는 지금 신앙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목사님한테 가서 하고, 그건 네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 네가 신앙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 신앙과 신학을 깨달아가는 것도 한참 걸려요. 그게 어느 날 탁 열릴 때 신학이 열리는 거죠. 이게 신학이구나. 마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는지 뭐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썼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사실은.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은 너무 일찍이 옛날에 썼더라 이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모든 말씀의 원본에 더 가깝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오리지널에 더 가깝다. 왜? 더 빨리 썼고 그때 생각나고 들은 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들은 이미 마가복음을 그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이 마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하 이랬지 저랬지, 이 순서가 좀 다른데, 그리고 여기에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하면서 더 첨부도 하고, 또 이건 잘못된 거잖아 하고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학자들은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깝고 어느 것이 더 각색이 됐을까까지도 연구하는 거예요. 원본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필사 다 베껴 써서 그거를 계속 전파시킨 거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어느 교회나 지역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전파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베껴 써서 다른 교회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어서, 그래서 사본이 많단 말이죠. 그럼 밑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본이 로마서라든지 특별히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게 누가 옮겨 쓴 게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 유럽이나 소아시아나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백 년 후에, 1000년 후에, 심지어 1900 몇십 년대에도 성경의 한 부분이, 한 조각이
어느 박물관이나 어느 중세 성당이나 수리할 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구나. 이 단어가 틀렸는데? 이런 거를 학자들은 또 연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진짜냐? 베껴 썼는데,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한 줄 없음. 왜 그럴까요? 쓰다가 빼먹은 거예요, 한 줄을. 그 옛날에 어두운 데서 다 이게 이제 먹물을 찍어서 쓰는 펜 그릇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줄 빼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또 공부하는 사본학을 공부하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뭔 얘기를 하려냐 하면은 관점도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지금 봤는데 마가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예수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마가복음은 오늘 말씀에 28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나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내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뭘 발견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 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을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견해인 거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이게. 그게 다른 거하고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죠.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의 신앙관도 다르다 이거죠. 어떤 목사님은 성교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온 교회를, 그분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뭐 죽어나 사나 성교, 모든 교회 재정 거의 다 성교. 그럼 또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이 하자는데 뭐 어떡하냐고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육, 다음 세대, 항상 교회 학교 자라나는 세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어린이 전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도 관점이 다르잖아요.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저보고 목사님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경 공부 좀 더 만들어요, 제자 훈련 좀 더 만들어요, 이제 좀 성경 교육도 좀 시키고 해요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 오실 것 같아, 개설을 하면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요, 나는 차라리 일하라 그러면 일할게요. 그래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나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하러, 목사님 전도해요 우리 교회, 제발 전도 좀 하자고 사람들을 좀 모아주세요. 그것도 전도하자 그러고.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게 어우러져서 교회거든요. 누가 누구를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서로가 다 다른 그 안에서 조화가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러시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래도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어떤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또 가장 먼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에 있는 사실 그대로, 다른 것은 또 좀 더 첨부하게 되고 뭐든지 여러분 다음 사람이 그 글을 또 옮겨 쓰다 보면은 여기다가 설명을 또 넣고 그런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다음 사람이 썼을 때는 거기다가 더 첨부를 해 놓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우리도 그 자리에 마치 있는 것처럼 주님하고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앞에 26절에 그들이 밥을 먹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 이거죠. 감람산은 뭐죠? 감람, 올리브입니다. 다 천지의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도 올리브 산이니까 얼마나 올리브가 많았겠어요, 나무가. 근데 그 겟세마네는 뭐냐?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뜻이 기름집이란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많은 올리브를 다 수확하면은 집집마다 그 털 연자 맷돌 해가지고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기름집이 몇 개가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올리브를 이 감람류를 원하니까 수확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기름을 짜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게 모여 있는 게 겟세마네였다. 그리고 거기에 어딘가에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있었을 거다.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감람산에 와가지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기름집 가까이 지금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요 일 속에 많은 게 있다 이 말이죠.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는다 말은 안 하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 내가 죽고 살 것이다 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죠.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니만 그렇게 예수님한테 또 그러냐, 우리도 다 예수님 그래요, 우리도 다 부인 안 할 겁니다 하면서 모든 제자가 다 같이 그렇게 말했다 하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들고, 저녁부터 이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새벽 1시, 2시쯤 됐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신앙관이 다르다고 또는 사상이 다르다고 함부로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게,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참 사람이 좀 부족함도 있구나, 성질도 급한 데다가 나중에 결국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이야기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부인할 거고, 우리도 예수님 모른다 할 거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내 말과 삶이 거짓이 될지도 모르는 어느 누구를,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베드로고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게 부족한 거냐? 너무 자신만만해요. 오늘도 나왔지만 힘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여러분 자신만만한 것 치고 꼭 잘 되는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 꾀의 자기가 무너지는 거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 잘났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무너집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뭔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든든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참 잘했다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우리 마음인데, 과연 나의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자신만만하고 뭔가 든든하고 내가 예수님만 하면 내 믿음이 뭔가 무겁고 믿음이 든든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일까?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막 흥분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우월감, 이게 문제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나아 보이는 자신의 그 우월감이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 거기다가 오늘 재미있는 발견인데,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물론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주님 배신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힘있게,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에, 주님의 어떤 경고에 아예 들을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주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있다가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이죠.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남들이 볼 때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더 나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거기에다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신만만함 또는 우월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베드로다. 바로 무너지고 잠시 후에 넘어질, 그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영광의 무게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정말 그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이 믿음의 영광, 어떤 신앙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뭔가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C.S. 루이스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는 그런 게 영광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실제로 참여하고 쓰임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무게라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잘한다고 칭찬 듣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내가 무게가 있고 주님 주시는 영광의 무게를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에 내가 실제로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게 내 믿음의 무게고 내 영광의 무게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보람있고 내가 뭔가 막 주의 일 잘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게 믿음의 무게도 아니고,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영광의 무게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 다 다시 만나가지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주님의 사명 앞에 사도가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복음, 부활의 예수, 예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다 바치는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아가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어떤 자랑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믿는 거고, 내가 자랑하는 이 믿음조차도 이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내가 믿고 있는 거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그의 모든 피와 그의 모든 생명을 다 나를 위해 흘리고 주셨다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무게가 어디 있으며,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순절에 내 자랑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내 믿음의 무게다.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나는 믿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to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내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더 온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줄 압니다. 믿음이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함을, 주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귀한 것 품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종들로 일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